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교회사 이 중요한 과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2000년 교회 역사를 함께 달려갈 배본철 교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즐겁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교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교회사의 전체적인 서베이를 하기 위해서 교회사 개론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와 함께 흥미진진한 그 교회사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시대 구분을 할 것이냐. 그 시대 구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여러분과 함께 2000년 교회사를 한 5등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고대 교회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중세 교회사,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 그리고 네 번째가 근세 교회사, 그리고 마지막이 현대 교회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 따라서 역사 구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교회사,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그 고대 교회사의 내용은 우리가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중세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통 그 중세교회사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그레고리 1세 교황으로부터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그때까지 본다면 한 6세기 전까지 그때 한 500여 년 동안을 우리가 고대교회사에서 다루게 되죠. 고대교회사에서 사실 많은 그 내용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사의 가장 펀더멘털한 그러한 지점들이 이 고대 교회사에 이미 기초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세교회사로 넘어가면 보통 우리가 중세교회 천년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는데, 중세시대 때의 그런 여러 가지 교황권과 또 황제들 간의 그 알력 다툼, 또 이슬람의 세력과의 그 조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십자군 운동이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중세교회사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르네상스, 무엇보다도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는 그런 그 흐름을 중세교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영역은 종교개혁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사는 비록 16세기의 한 세기에 해당되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참 매우 커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사를 세 번째로 다루게 됩니다. 저희가 그 교회사를 다룰 때 보통 크게 나눠서 종교개혁 이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서부터 현대까지를 다루곤 해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바로 종교개혁사이고, 그 네 번째는 근세교회사라고 이렇게 특징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한 17세기 유럽의 그 교회의 흐름, 또 그 당시 유럽의 상황, 이런 것들과 함께 한 19세기까지를 다루게 되죠. 많은 주제들이 이 시대에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현대교회사라고 하면 20세기와 그리고 최근 21세기까지의 그 흐름을 살펴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사 공부를 어렵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접근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회사는 그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역사적인 것이어야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역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그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그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사부터 현대 교회사까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평가적인 차원에서의 그 역사 해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현실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역사란 살아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사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그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크게 나눠서 본다면 한 두 가지 역사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환사관입니다. 순환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역사가 시작이 돼서 그리고 정점을 향해서 가다가 그리고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쇠퇴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놀드 토빈 같은 사람들이 현대의 그 순환사관의 대표적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 20여 개 이상의 그 문명이 세계에서 일어났다가 또 흥왕했다가 또 점점 쇠퇴해져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그런 문명들이 또 일어나고 그런데 이것을 순환적으로 봤던 거죠. 그 고대로 들어간다면 고대 그 인도의 문명 속에는 그리고 그들의 문화 속에는 이와 같은 그 순환사관들이 있고 고대 중국의 역사 의식 속에도 이러한 그 순환사관 의미가 많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스의 문화와 그들의 의식 속에도 보면 순환사관의 그 역사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꼭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 여러 나라의 어떤 지역에 보면 그 순환사관적인 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대개 이런 분들은 좀 숙명론적인 그런 의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취적이고 좀 뭔가 앞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될 대로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 순환사관과 함께 또 하나는 그 직선사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직선사관이란 그 모든 역사의 진행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 목표를 향해 가는 그 운동이 있다는 거죠. 이런 직선사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구약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그 하나님을 역사의 정점 그리고 중심으로 보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이런 그 직선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 직선 사관이 결국에는 구약 성경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구약 성경뿐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같은 의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직선사관이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 복음적인 구속사적인 역사관의 그 중심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독교적 역사관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 세 가지 요체는 그 역사 속에 시작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그 진행이 있으며, 그리고 뚜렷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직선 사관으로서의 이 기독교 역사관의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빼놓는다면
인간을 중심에다 두고 직선사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적 역사관이 분명히 뚜렷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주이시면서 결국 시간을 만드셨고, 그 시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그 시간을 만드신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 목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선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그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인생에 언제나 뚜렷한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난날에 그 어두움과 또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역사관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지난날에 있었던 그 고통과 시련이 결국에 현재를 만들어 온 것이고 또 이 현재는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뚜렷한 그 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날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시련이나 어두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좋은 도구로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위대한 그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은 이런 기독교적인 역사관의 그 직선적 사관의 의식으로 충만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우리의 의식이 점점 동일시되어져 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런 목표점을 향한 인생으로 가꾸어져 가는 이런 놀라운 의미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난 그 직선의식으로서의 기독교 역사관, 즉 하나님 중심의 그 복음적 역사의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즉 교회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이러한 그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역사관이 계속 진행되어 왔을까 하는 질문이죠.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를 포함한 그 고대교회 때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몬타누스파와 같은 이런 급진적 종말론, 그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그러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장구한 그런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타나시고 우리들은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에서의 뭐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런 몬타누스파들을 만나면서 기독교회는 이들의 그 급박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그런 하나의 리액션으로서 기독교적인 그 복음적인 역사 의식을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어거스틴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거스틴은 몬타누스 파와의 시대보다는 훨씬 뒤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거스틴의 특별히 그의 그 신의 도성 The Sigus Dei, The City of God 그 신의 도성에 보시면 이와 같은 직선적인 의식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 책을 쓰게 될 때는 굉장한 그 교회적인 압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시대, 그리고 외부 민족들로부터 그 로마 제국과 함께하는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작품을 쓰게 되는데
이 작품 속에서 그는 그 교회의 미래에 대한 아주 밝은 비전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그 어거스틴은 인류의 역사를 한 그 7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그 7가지 역사 중에서 자기가 6번째에 해당되는 그 교회의 시대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천년 왕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고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 교회 시대에 교회는 하나의 신의 도성으로서, 즉 지상의 도성과 굉장한 스트러글을 갖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의 정점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길을 향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쟁기를 거쳐가지만 결국에는 교회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신의 도성에서 펼쳤거든요. 이 신의 도성의 영감을 받은 많은 중세 교황들이 결국 교황권을 힘차게 확장해 나가는데 그들은 신념을 얻을 수 있게 됐던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고대교회 때도 이 어거스틴과 같은 이런 뚜렷한 직선사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세시대 때도 역시 어거스틴적인 이런 직선사관으로서의 역사의식들을 교회에서는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유럽은 이제 17세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동안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 굉장히 억눌려져 있었고, 특별히 그 중세 교회의 그 권력에 의하여 많이 짓눌려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이제 14, 5세기 때에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건너서 17세기에 이르면서 이제 계몽주의적인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르네상스에 있었던 그런 그 문예부흥, 그와 같은 기치를 그대로 다시 이어받는, 그래서 인간의 그 이성의 능력을 함양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역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 중심의, 즉 교권 중심의 그런 역사의식에 대한 것에 대한 커다란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만들어져가는 역사, 즉 인류의 역사는 그 인간이 목표하는 그런 그 이성의 능력과 과학의 능력에 의하여 만들어져가는 그 파라다이스,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진보주의 역사의식들이 생겨납니다. 진보주의 역사의식도 역시 직선사관은 직선사관이에요. 그런데 현저하게 복음적 역사의식하고 틀린 점은, 복음적 역사관은 하나님 중심의 직선사관이라면 진보주의 사관은 인간의 이성의 능력에 의한 직선사관. 그러니까 현저하게 틀린 거죠. 네, 주체가 틀리니까 말이죠. 그때부터 이 유럽 전역에는 이와 같은 그 진보주의적인 이런 역사의식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뭐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그 자유주의 신학에도 이와 같은 그 이성주의가 매우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진보주의 역사관이 현재의 가장 커다란 대세이냐라고 하면 꼭 그렇게만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진보주의 자체에 대한 또 하나의 그 리액션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항상 앞으로 진전되고 발전만 되어 왔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 아니냐.
우리가 발전된 앞날을 꿈꾸어도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재앙이 다가오게 되는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어가면서 모든 인간들은 이 세계가 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갖게 되면서 여러분이 20세기 초기에 이런 실존주의라든지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역사의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식에도 이런 그 진보주의 의식에 대하여 반항이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그 하나의 반영으로서 역사주의 역사관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역사주의 역사관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각 시대마다 그 시대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시대적 요청 속에서 그 시대의 그 역사들을 해석을 해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 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 역사관은 하나의 직선적으로 역사를 배치하는 거죠. 직렬 배치입니다. 그에 반해서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병렬 배치입니다. 시대를 끊어서 각 시대적 상황의 그 특성의 다름에 따라서 그 시대적인 그 사건들을 역사들을 해석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주의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보주의 역사관과 역사주의 역사관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지금까지 통용되어지고 있는 일반인들의 그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좀 순한 사관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진보주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철저하게 역사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보주의가 더 적절하냐 아니면 역사주의가 더 적절하냐 이것은 어느 한 가지만을 채택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 불편함과 그 약점이 지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의 역사 또 근세 우리 한국 근세사를 본다든지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어떤 직선상은 한 가지만 가지고 이걸 다 해석해낼 수 있는가? 그러다 보면 좀 역사주의적인 평가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다면 너무 역사주의적으로만 끊어서 각 시대주의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시대의 단절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주의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적절하게 이 진보주의와 역사주의의 그 강점들을 잘 해석해 가면서 역사를 평가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 우리 크리스천들에 있어서는 진보주의나 역사주의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그 포맷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역사의 주체가 무엇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우리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좀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역사의식을 좀 온 세계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독교적 역사의식에 입각한 어떤 계시적인 요소들이 역사 속에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 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굉장한 그 유리한 지점들을 우리가 확보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날 현대의 그 기독교 역사가들 가운데 허버트 버터필드라든가 라이널 니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역사 속의 계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 또 하나님의 중심성 이런 것들을 내는 일에 그 상당히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참 필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질문점들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들은 크리스천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이 크리스천들이 교회의 역사를 복음주의적인 역사의식 속에 또 특별히 구속사적인 역사의식 속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전체적으로서의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이 퍼스널 히스토리 개인사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이 중심이라고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나의 삶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나의 과거도 역시 하나님, 그리고 현재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 펼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나의 내일 일도 결국 하나님의 그 중심성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표를 향해서 나의 삶이 이끌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담대한 그 크리스천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사를 연구함을 통해서 어떤 유익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사도 역시 하나의 역사 해석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회사를 연구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보죠? 물론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그 텍스트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도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또 참고서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있어서 성경이 가장 중심을 이루지만 또 우리에게 참고서적인 그 세컨더리 소스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겪는 어떤 간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참고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바로 교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함에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됩니다. 우리는 2000년 교회사를 통하여 많은 사건과 인물들과 그리고 많은 주제들을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그 또 배후 속에서 이끌어 가셨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발자취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익사이팅하게 교회사를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뿐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들은 좀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그런 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이제 교회사 속에 다뤄지는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 교회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이 지어져 갈 때에 그들은 그 로마 제국의 그 치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그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의 관습이 어땠는지,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들, 또 로마 제국의 여러 종교들이 어떠했는지, 또 교회와 로마 제국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과 복음서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문맥적으로 이해하는데, 배경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 그 성경에 대한 귀납법적 연구들, 이런 연구들을 함에 있어서 교회사적 지식이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요즘 그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런 그 문맥과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겠는데, 이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와 같은 배경적 지식에 대한 것을 교회사 속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복음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그런다면 이 교회사를 연구함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 연구를 통해서 이런 교리가 왜 생기게 되었을까? 그 당시 왜 이런 교리가 일어나게 됐는가? 그 당시의 접점, 그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리에 대한 단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좀 포괄적인 이해, 좀 깊이 있는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말이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도 여러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교회사를 다루는 이 역사신학은 교리를 다루는 이 조직신학하고 서로 이어주고 서로들 상호 충만케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신학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또 역사신학적인 안목을 뚜렷이 하려면 또 조직신학의 도움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은 특별히 이단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분별하고 대처하는 데 아주 커다란 힘을 얻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의 생성, 그들의 특징, 또 그들이 어떤 점에서 교회에 위해를 끼쳤는지 이런 것들을 보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평가, 대처, 분별,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최근에 여러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그 이단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최초라고 그렇게 말하죠. 최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 모델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모델을 가지고 오늘날의 이단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탈선했는지, 또 어떤 점으로 그들이 돌이켜져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교회사 연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건전한 신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그 버팀목이 되어지고요. 또 개개인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 복음적 신앙을 건전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사 연구는 우리의 덕성을 함양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사를 통하여 참 수많은 인물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는 물론 교회사의 악인으로서 교회사에 자리매김을 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교회사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위대한 위인들을 접하면서 우리들은 그들을 흠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나를 동일시해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사적인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또 뭔가 역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에 주는 그 감동이 그야말로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본 대로 말이죠. 이 교회사의 연구는 우리에게 참 굉장히 많은 유익을 던져주는 그런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보실 것은 말이죠. 이제 교회사를, 2000년 교회사를 보는 눈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우리 다 같이 양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용어에 있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 또 개신교라고 하는 말, 그리고 뭐 천주교, 가톨릭, 정교회,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기독교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같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와 개신교라고 하는 용어, 이게 사실은 지금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용되어지게 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용어로 그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게 된 것은 특별히 우리 한반도 상황 속에서 이 가톨릭 교회, 즉 천주교회라고 불려진 그 가톨릭 교회가 이 땅에서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이제 천주교회라고 불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개신교가 개신교라고 일컬어지기보다는 이제 기독교라고 표현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가톨릭 교회는 천주교회라고 불려지고 있었죠. 우리 한반도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학술적인 그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통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천주교는 가톨릭 교회, 기독교는 개신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인식을 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인식과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학술적으로 또 이해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Christianity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Christian Church,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그렇다면 정교회나 가톨릭 교회에서도 자기들이 크리스천 처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크리스티아니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교회는 크리스천 처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로만 캐톨릭시즘도 크리스천 처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학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다뤄가는데, 우리가 고대교회에서부터 중세교회 이렇게 다뤄가지 않습니까? 거기 다뤄갈 때 우리가 그 크리스천 철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지, 뭐 불교라든지 이슬람교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크리스천 철치를 우리들이 기독교라는 말 외에 다른 어떤 말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학술적으로 이 기독교, 크리스천 철치라고 하는 그 말을 특별히 종교개혁 이전에 사용할 때에는, 이것은 그때는 아직 그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아직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 이전사를 우리가 다룰 때는 그냥 크리스천 처치라면은 바로 초대교회 이후 생성되어진 그 모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그런 교회,
또 모든 제도들을 기독교라고 그렇게 부른다. 이 점에 있어서 우선 이해가 되어져야 그래야 이제 우리 교회사 강의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이해에 있어서 기독교는 개신교를 지칭한다.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지금 통념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교회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특별히 종교개혁 이전에 그리스도 교회의 그런 움직임과 활동을 볼 때에는 기독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Christian Church, 또 Christianity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같이 인식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 커다란 교회 제도를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정교회를 든다면 두 번째는 또 로만 캐톨릭 교회를 들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신교회를 들 수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다 크리스천 처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특성들이 좀 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정교회는 전에 처음 그 지중해 동편 쪽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제도화되어진 것이 이 정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교회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동방적인 요소들, 동방 철학과 동양의 종교의 영향을 많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 학파의 그 성향은 매우 그 철학화되어진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러시아 정교회 또 동유럽에도 여러 정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한국 정교회가 있고 말이죠. 그것처럼 정교회의 특색은 좀 철학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가톨릭 교회는 어떨까? 이 가톨릭 교회는 무엇보다 교황 중심 아니겠습니까? 교황 중심의 그러한 것을 말해왔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경우에는 교황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결정한 그런 교리나 여러 가지 의식에 관한 것들을 전승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라고도 말해요. Holy Tradition. 이와 같은 그 tradition, 이런 전승, 전통, 이것이 가톨릭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고 오고 있는 커다란 축입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기들도 성경을 믿고 있지 전승만 믿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죠. 사실 그건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성경과 성전 이 두 가지를 그들의 신앙의 축으로 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실제 있어서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전승의 빛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전승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성경 해석이 전승에 따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승이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교황이 그 당대 교황들이 그 당시에 그 필요하다고 교리나 의식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오고 교황이 그것을 결정한 거죠. 그것이 이제 전승이 됐고 이와 같은 그 전승이 지금까지 이 가톨릭에는 이 교령집으로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전승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승 중심의 기독교. 그에 반해서 이 개신교회는 어떨까요?
개신교는 전에나 지금이나 개신교회의 가장 커다란 중심성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즉 성경 중심의 신학, 성경 중심의 신학.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적인 것이고 사도신앙 고백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지구상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커다란 교회 제도들, 이 정교회, 가톨릭교회, 그리고 개신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초대교회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종교는 개신교다. 예. 자,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 세 가지 교회 제도를, 정교회는 좀 철학화되어진 철학 중심의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가톨릭 교회는 전승 중심의 기독교, 그렇다면 개신교는 성경 중심의 기독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단순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사를 보면요, 여러 가지 긴장 관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교회사의 시계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마치 시계추가 이렇게 흔들리듯이 말이죠. 이쪽으로 갔다가 또 끝까지 가면 나중에 리액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사 속에는 이런 시계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계추 현상을 보면서 우리들은 과거를 평가할 수 있고, 또 현재의 위치를 조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을 예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교회사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사의 사상사 쪽에서만 봐도 이런 시계추 현상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기독교의 기독론만 먼저 본다 할지라도, 우리 복음적인 의식 속에는 기독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잖아요. 근데 교회사 속에서 쭉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의 관계성도 상당히 시계추처럼 움직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또 현대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또 보실까요? 예를 들면 인식론이나 있어서도 이성적으로 믿을 것이냐, 계시적으로 믿을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기독교 복음이 선포되어지던 그 지역은 바로 계시적인 풍토, 유대적 풍토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독교 복음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 속으로 확산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성적인 풍토였습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풍토 속에 인식론과 이성적인 인식론이 이 기독교 신앙 속에 서로 교류 또는 충돌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관계가 계속 되어져 오는 것을 보고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나 신학을 봄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보는 또는 계시적으로 보는, 이것은 상당한 팽팽한 그런 어떤 줄다리기도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쪽이 좀 더 강하다가 그러다가 또 새로운 방향성을 향해 나가는 그 안에 리액션이 또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흥미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론에 있어서도 그래요. 구원론에 있어서도 우리 개신교 신앙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만 이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근간에 깔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이신칭의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어떤 부가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논란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고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되려면
그 행위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복음적 구원론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 땅에서도 있었던 칭의론 논쟁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과연 이신칭의 그 자체를 결정적으로 보고서 구원론을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지속적인 점진성으로 칭의를 보면서 봐야 될 것이냐, 바로 이런 것들도 다 바로 은혜냐 행위냐, 또 이와 같은 시계추 현상 속에서 나오는 그런 구원론의 쟁점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 교회론에 있어서도 교회와의 국가와의 관계,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그 교회와의 국가의 관계를 종교 분리 입장을 가장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것이 점점 많이 바뀌어져 갔죠. 최근에 복음적 신앙인들은 대개 올바른 복음적 신앙이란 교회 내부에서의 그런 이슈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크리스천들은 책임 있는 일꾼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그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져 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시계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론에 있어서 또 보면은 그 성령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조직 중심으로 할 거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고안할 것이냐, 아니면 은혜 중심의 자유로운 그런 예배가 더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운동되어져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사를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런 흥미로운 시계추 현상들을 계속 보시게 되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앞을 보면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외롭고 아무도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이 없다 손치더라도 나는 분명히 믿는다.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야만 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념, 미래를 설계하는 그 신념,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교회사적인 역사의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처음 시간에 우리가 교회사를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인트로덕션의 의미로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앞으로 저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길을 함께 달려가십시다.